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봄이 우리 곁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듯이 사순절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가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형 산불로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모 방송사의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혼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이혼하기에 앞서서 조정하고 숙려 기간을 갖고 이혼하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남자 편에 들어서 가정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가 진태현이라고 하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부부 연기자입니다. 그의 부인은 박시은. 그런데 이 부부가 최근에 다 큰 성인 두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소개하는데 한 아이는 경기도청의 마라톤 선수이고 한 아이는 제주도에서 간호사를 준비하는 예비 간호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한 명은 알게 되었고 또 한 명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어오다가 최근에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으며 아이들 인생에서 여러 부족한 부분을 우리 부부가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믿기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가정에는요, 아픔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임신을 해서 이 박시은이라고 하는 연기자가 아이를 낳기 20일 전에 그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도 유산을 2번이나 경험을 해서 유산만 3번을 경험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된 2아이와 또 다른 아이와 3명을 입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유산을 겪었을 때에 그 아픔을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아픔을 또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울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그 보육원에서 입양받은 아이는 어릴 때 부모님께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만나서 뭘 이뤄요? 가족을 이룰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유명인의 아픔도 고통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버려진 아이들은 새로 만난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누군가의 고난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사순절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건과 절제, 사랑과 나눔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많이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경건과 절제의 삶이, 거룩과 은혜의 삶이, 십자가를 조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레위기 19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는 거룩함의 대전제를 언급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에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사는 생활 방식이 이러하다라고 3절부터 37절까지 쭉 열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이 어떤 말일까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 정결하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뚝 떼어서 옆에 따로 놓는 것을 카도시,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에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외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과 먹기 이전에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서 따로 한 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한 상을 따로 차려놓은 것을 가도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히브리어로 하시드, 어원적으로 보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하시드, 경건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헛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입니다. 신상은 말 그대로 신상이죠. 헛된 우상,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들려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향하지 말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 그들에게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너희가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뚝 떼어 놓으신, 구별하신, 성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가 나의 백성을 지음은 나의 찬송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건과 거룩의 삶,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송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봐라, 애써봐라, 노력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입술로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절제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8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저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보지도 않고 주께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금식도 하고 있는데 왜 보지도 않고 왜 듣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하네, 온갖 일을 시키네,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네,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네. 그러니 너희가 드리는 금식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겉으로 외식하고 있지 않니? 밥만 안 먹고 굶기만 하면 그게 금식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안 먹고 죄를 덮어 쓰고 겉으로 우는 척만 하면 그게 금식이냐? 그거는 내가 받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금식, 금욕, 그리고 고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세에는 수도사들이, 초대교회 때는 교부와 사도들과 우리 순례자들이 이 금식과 고행과 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금식, 금용, 고행이 참된 목적은 상실되고 오직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어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 고행이 되고 금욕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경건과 절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과 고행과 금욕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경건과 절제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여기의 말씀은 뭘까요? 밭에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한 수확물은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갔을 때 그 포도원도 다 수확하지 말고 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것도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가난한 자, 약한 자, 객과 고아와 가부와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경건은 사람들이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언약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랑이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 거류민을 위해서, 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버려두라. 그대로 두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줍도록,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도록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그러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환난과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거류민들을 얼마나 많이 돌보고 계십니까? 아울러서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죄를 덮어쓰고 울고 밥을 굶는 것, 그걸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정녕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더 나아가서 뭡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룩, 경건, 절제, 고난, 참여,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 위해 고초당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73세가 된 노인 어부가 자신도 먹을 게 없어서 추운 겨울을 전전긍긍하면서 누더기 하나를 입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73세의 어부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폐 60만 원을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살펴서 보니까 그 60만 원이 뿌깃뿌깃 때가 묻고 찢어지기도 하고 누더기 같은 그런 돈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여기 있는 것이 제 비상금이고 저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60만 원을 가지고 저보다 더 힘들고 못 먹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 빵이든지 무엇이든지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눠주십시오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가지고 온 60만 원을 받고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은 이제 연세도 73이 되셔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 비상금이 없으면 어르신은 굶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60만 원을 드리지 않으면 저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굶어져 가는 사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목사님, 꼭 받아주시고 이것으로 양식을 사서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만일 목사님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못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진 자, 가장 작은 소자를 돌보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과 거룩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깊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네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 그래 아무개야, 네가 진정으로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건과 거룩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고난을 잘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또한 모든 행악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을 하랍니다. 약하다고 편들지 말고 힘있다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을 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는 공평이라고 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4번 쓰고 있는데,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공평, 공정, 공의가 중요한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도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의로운 세상입니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데는 오늘날 공의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으면 죄도 없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있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정의롭고 남이 하면 불의하고,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먹어도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은 또 어떨까요? 재판은 요즘은 사람 따라 다 그 재판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도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림입니다. 자,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왼쪽 편 그림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손에는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대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 로마에서는 저 여인의 이름을 유스타티아라고 하는데, 공평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영어 저스티스의 어머니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칼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저울은 정의는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유스티티아 디케라고 하는 저 여인의 눈을 사진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여인의 눈은 맹인입니다. 왜? 사람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 따라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여인의 눈은 맹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SNS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유튜브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개인 방송 채널들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편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한 젊은 여배우가 유명을 달리했죠. 세상을 떠났죠. 그랬더니 파리같이 달려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유명하게 만들어서 사익을 편취하는 사람들. 남의 불행이 곧 내 행복의 조건이 되고 남의 고통이 곧 내 이익의 재료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고 모든 행악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서 내가 거룩하니 곧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파원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고 악을 버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덕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